전쟁은 장기화될수록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봐도 그렇죠. 그 전쟁의 참상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그 피해는 단순히 자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굳이 세계대전까지 번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머니 사정으로나 염려와 걱정, 그밖에 많은 것들로 온 세계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보죠.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으로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 전쟁인가 하면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겨루기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군사들의 전쟁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쪽 진영의 사람이죠. 근데 사울은 죽어버렸고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울 측의 장수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반대편엔 요압입니다. 요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장군이었죠. 다윗 쪽의 사람과 사울 쪽의 사람 가운데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데 그 전쟁은 먼저 아브넬 쪽에서 도전해 왔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겨루게 하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씩 앞에 나옵니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12명의 대표자가 싸우는데요. 그 싸움으로 일제히 쓰러졌다. 모두가 다 죽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무승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승부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휴전을 했지만 이 휴전이 꼭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무력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신경적으로나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눈치를 살피고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전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무승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17절을 볼까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맹렬한 싸움으로 연결되는 모습,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 여기 나타난 아브넬 측의 사람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걸어온 사람, 이 아브넬.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로 엄청난 참혹한 전쟁을 야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피해는 단순히 큰 전쟁의 패배로만 끝낸 게 아니라 아브넬 개인적인 위기까지 초래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아브넬은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 아브넬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의 사람이 하필이면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부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들노루처럼 빠른 그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쫓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 그런데 하필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한 사람만 노리며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붙잡아라. 듣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위기를 개인적으로 또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사헬이 대단한 장수기 때문에 겁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아사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형 요압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요압이 정말 센 장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형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창 뒤끝으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사엘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창 뒤끝을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몸을 관통할 정도로 그만큼 맹렬한 추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만큼 아브넬이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아사엘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 요압이라는 그런 장수를 이제 적으로 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3장쯤 가면은 아브넬은 이 사건 때문에 요압에게 죽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19명 그리고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없었으나 라고 표현하죠.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19명 플러스 1명, 그러니까 수명과 360명,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수많은 참상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브넬이 도망치다가 작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나름대로 고지를 점령한 거죠. 고지에 점령했으니까 이제 도망치를 그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휴전을 제안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볼까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사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을 요압한테 우리 형제인데 언제 형제 쫓기를 그치게 너는 명령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형제를 치는 거다, 그 명분으로 지금 전쟁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누구의 말 때문에 시작했나요? 27절 말씀 볼까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말하는 말은 야, 네가 먼저 말 꺼내서 시작된 전쟁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지도자의 말로 단순한 힘겨루기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참혹한 참상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건으로만 봤을 뿐이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다윗 쪽 진영이 승리를 하죠. 사울 쪽 진영은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다윗은 강해진다, 사울은 약해져 간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집은 강력해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되고요. 그래서 다윗의 집,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큰 일들을 벌여오는 모습들을, 잘못들을 벌여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의 진영은 잘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브넬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아브넬이 전쟁을 제안했을 때 결국에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일에 나선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도 야, 네가 말 꺼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겨루기에 동참했던 인물, 일어나게 하자 하면서 동참했던 인물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는 서로 나 몰라라 합니다. 야,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야, 네가 형제를 쫓고 있다.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는 진전을 이루는 모습. 여러분, 서로 남 탓하는 모습 꼭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것들로
그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버려놓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물론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잘못은 없을까요? 모든 게 다 쌍방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책임들을 우리는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될 몫이죠. 아니 다시 지금 승리하잖아요. 타이편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기도를요 이렇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의 수단.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멋있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하지 않는 모습. 주님께 떠넘기면서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죠. 주님, 내가 잘 되기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든 어떻게 하든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뭐. 회피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책임 회피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점점 변해져가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결국은 죽습니다. 요압도 결국에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기서 형제를 명분 삼지만 결국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대답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택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나라면 어떤 걸 택할 것 같냐? 그러면서 뭘 배우죠? 그 일에 실제로 닥치고 그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의 자리로 몰아가실까요? 탕자는 어땠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장해라.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라 라고 내버려 두시겠지 합니다. 그만큼 베푸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책임 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진전되어 간다. 승리로 향해 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대리 통치자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책임 회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죠. 인간이 만들어낸 참상입니다. 예수님을 주의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은 승리이자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다시 한번 그 책임과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유와 책임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